예수 다시 사심의 부활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며 가장 큰 영광이며 가장 큰 승리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움츠렸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새롭게 나래를 펴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날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간구드린 장로님의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시고, 부활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며 임마누엘 찬양대 예배위원으로 세움을 입었사오니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어를 찬양하는 그 심령 속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그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은 논이지만 이 시간도 병상에서 입원 중에 있는 이태성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최덕희 권사님, 또 코로나19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친히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부활의 신앙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의 신앙도 생명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은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크게 외치십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은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찬송가 맨 앞장을 펴셔서 사도신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에 다섯째 줄을 같이 읽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다섯째 신앙 고백이 바로 부활의 예수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자라나는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속하여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절기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신앙의 자세를 주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부활절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 전까지 로마 시대를 통해서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난과 시련은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이제서야 기독교가 자유로워지고 누구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모인 공동체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불구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있지만은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 성도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서 가장 먼저 교리로 채택된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고난도 시련도 십자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은 부활밖에 없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유일하게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시련 속에 움츠리고 피하고 그렇게 나약했던 성도들에게 예수 다시 사심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쁨을 회복했는지, 이제는 실패가 아니요 승리입니다. 이제는 좌절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음을 그렇게 외치며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절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찬송도 부릅니다. 절기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이 현재 나의 신앙에 전혀 영향이 되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내 신앙과 삶의 변화가 없고 오늘은 부활절기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지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그것은 과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기념으로 남지 나의 신앙과 삶에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과거예요. 첫 번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금 우리도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 나에게 부활의 신앙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에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열심도 없습니다. 어떤 헌신도 희생도 성김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현재 살아계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의 몸이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믿음은 고백을 잘해요. 이것은 미래의 장래의 부활에 대한 자세지 현재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강조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현재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도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 중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심어지고 나타나고, 나의 신앙의 활동과 섬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신앙이 바로 현재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옆에 분에게 묻습니다. 부활 신앙이, 물어봐요. 부활 신앙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손 한번 잡으시고 현재의 부활 신앙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만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부활주일인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현재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순교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남긴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장 못된 짓을 다하던 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도 만났던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 나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같이 악한 바울도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에게 신앙의 변화와 동기가 있다면 이제는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를 위한 삶을 사는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를 어떻게 섬길까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성서중앙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주의 성도들의 고백과 다짐이 있다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나의 땀이 쏟아지고, 여기에 나의 눈물의 기도가 드려지고, 여기에 나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신앙의 본분이, 그 신앙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첫 줄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바울의 2차 복음 전도는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첫 번째가 빌립보예요.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세 번째가 베레아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도 핍박을 받았고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밤에 도망을 나왔고,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피신해 있느냐 하면 아덴에 피신해 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이 지금 아덴에까지 와서 피신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라와 디모데는 이 아덴까지 오지 못하고 베레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사역 팀들이고
같은 전도 팀이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오기까지 지금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을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느냐? 선교 여행 중에 당하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래 자신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찬성하는 편에 서서 아주 스데반은 죽일 짓을 했다, 죽어야 마땅하다 하면서 돌을 던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박해를 피해서 멀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다메섹까지 피신해서 거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는 책임자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혈기등등하게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인 유다 나라, 자기의 백성인 유대 민족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 세계까지 찾아가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여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간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박해하던 그런 신앙에서 돌이키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전도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방법 다른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리고 베드로, 사도행전의 이 전도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특별히 은사 사역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를 부르시고 박해자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물을 던져주고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쫓아와서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내가 이제 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와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어디까지? 다메섹 도상까지. 어떤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런 유대의 열심당으로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그 현장까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두었다면 죄인 중에 개수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유대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는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은 눈도 뜨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구부러집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었는지 그때 한번 빛을 보았던 이 바울은 사흘 동안 눈도 뜨지 못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얼굴에 얼마만큼 비늘이 많이 떨어졌을까요? 바울의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육체까지도, 얼굴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여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예수,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인 나를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누구시니까, 주의 누구시니까, 누구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바울에게 너는 나를 핍박하는 그 바울임을 예수님은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 그때 체험한 예수님,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바울의 신앙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과 삶 속에 다메섹 도성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는 분기점이 됩니다. 자신의 일생의 삶 속에 얼마만큼 그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전환점이 이루어졌는지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남은 세상의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만남이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메섹에서 그 박해하던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그때의 공생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디베레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아니에요. 이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이에요. 500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바울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얼마나 앞으로 기약에 서일 일꾼이기에, 얼마나 주님께서 기대하고 이 사울을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먹였던 사건, 죽은 사람 살렸던 사건, 온갖 병을 고쳤던 사건, 물리로 걸어가셨던 사건,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그런 바울이 아니에요. 전혀 주님의 공생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내려오셔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바울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날 수 있는 날짜도 안 됐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되고 아직도 영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그는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고 예수 생명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던, 만삭되지 못한 그런 핍박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주님을 나는 만났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변화되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한편은 너무 좋았어요. 그 주님이 저에게도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이 오셔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남은 나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다면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것은 감사뿐이죠. 바울은 이렇게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그 바울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박해하고 못된 짓을 다했던 사울에게 오셔서 이름까지 불러주셨던 그 귀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원시가 원시가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바랄까요? 이런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 바울은 그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신앙의 체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증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지만 오늘 또 주님은 하늘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주시면 나도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더 주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다시 사심을 전하며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채워질 때 세상에 미련은 없습니다. 아쉬움 없어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마치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갔을 때 부활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까? 이 땅 위에 내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체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죽음 이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은, 부활의 모습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막 그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외칩니다.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며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게 하시며 그 사랑의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체험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바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옥에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면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울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통찰력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분별력과 신앙의 통찰력은 신앙의 일륜이 되어가고 내 신앙이 더 깊고 심오할수록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가 가졌으니, 24장 15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바울은 약속의 소망으로 인해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둘로 나누어 보십시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바울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까지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준 다음에 변화된 바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비교해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버렸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예수를 알고부터는 나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버렸다고 합니다.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버려도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 예수밖에는 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이란 명작을 썼지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고백하는 신앙이 잠깐 나옵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뒤에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제가 세상에서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또 제가 세상에서 바라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는 바람의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이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고 이전에 선으로 보였던 것이 예수님 만난 후 믿음 후에는 악으로 보였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랐던 것들은 다 내어놓고 예수님 말씀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삶의 전환점이 주어졌다고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보면은 그가 신앙적인 영향력이 끼쳐져 있습니다. 자기 생은 그런 신앙 부활이라는 책까지 써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줬지만은 자기 인생은 참 비참했잖아요. 오늘처럼 병원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죽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도 죽지 못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이 부끄럽게 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치가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당대의 철학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은 여기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이 철학의 해답은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존재 삶 속에서 최대한 즐겨라. 쾌락을 쫓아 살아라. 멋지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라. 무엇이 더 필요하냐? 능력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세상의 재미를 쫓아서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쾌락주의예요.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입니다. 이런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양대 삼역을 이루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변론하는 그 자리에 예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복음에 너무 방해를 받아서 자기 혼자 지금 피신에 와 있는 아덴에 와서 잠시 쉬고 있는 그때에 이 철학자들과 만나서 변론을 하고 자기의 그 학문을 주장합니다. 18절 둘째 줄을 보면 바울과 쟁론합니다. 엄청나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헬라 두 학파는 대단한데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말쟁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 잘하는 바울이 부활의 신앙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말만 잘하지, 여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의 그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헬라 철학에 무슨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앙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최고의 학문을 갖고 헬라의 두 철학의 양대 삼역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야, 이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바울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을까요? 오늘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각 나라에 반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들의 하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왜 존재하느냐? 왜 사느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즐거운 것을 다 찾아 쾌락을 누려보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고, 그게 그들의 철학의 존재 가치예요. 하나는 우리 육체는 물질 세계 속에 악한데 인간 육체가 제일 악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절제하고 육체를 억압하고 먹지도 말아라, 시집장가도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나중에 스토아파는 헬라 철학의 아주 구심점을 이루면서 그 영향은 엄청나게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18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여기서 전합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쾌락주의와 너희들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헬라 사회의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지만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영원한 삶의 승리자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번 들어보라.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전하는데 귀찮아 죽겠디. 그거 무시하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겠는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을 제가 인용할게요.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아마 여기에서 바울은 미쳤다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베스도 총독 빌라도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이 예수 만난 것을 증거할 때 베스도 외칩니다. 야, 바울아, 너는 미쳤다. 어디에 미쳤느냐? 너무 많이 배워갖고 너는 학문에 미쳤다. 바울은 미쳤다 소리를 참 많이 듣죠. 어떤 면에는 누가 큰 일을 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광인신앙이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의 신앙. 예수에 미쳐야, 우리는 성령에 미쳐야 어느 정도의 거기에 깊이 영감을 받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야 그 사람이 어떤 면에는 미치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어요. 계산되고 따지고
회의하고 10번 1000번 해도 일은 못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미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광인 정신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에피쿠로스 아빠와 스토아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 결론을 맺을게요. 세상은 온통 꽃으로 채워집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철쭉꽃 같은 이런 꽃들이 많기하고, 봄에 피는 꽃의 특징은 잎이 나고 싹이 무성하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다는 것이 참 유별나죠. 그리고 남풍이 불어오므로 봄이 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봄이란 것은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남풍을 통해서 꽃이 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깡그리 얼어붙고 메말랐던 이 대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원합니다. 봄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의 찬송의 바람, 기도의 바람, 이제는 내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교회도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는 회복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신앙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주부터는 모든 구역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방이 필요할 때는 꼭 적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3년 전의 코로나 전 시대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보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부활절,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신앙과 삶도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